53년 전에 제가 29살이었습니다. 도심지에 공회를 떠나서 외곽의 전원교회를 꿈을 꾸고 우이동에 들어와서 개척을 한 지가 53년이 되었어요. 그때 젊은 나이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노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도 빠르지만 너무 감격합니다. 또 이 늙은이 보고 창립 기념일이 되면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헬리의 소설 가운데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 독자들에게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작품입니다. 하나 둘 떨어지는 나무 잎새를 바라보며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소녀에게 화가는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를 그려서 희망을 끝까지 가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희망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희망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할 이유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어두운 세상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 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음모하고 정치 풍토의 미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정치에선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도 어디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마저도 사이비 종파가 많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교권 싸움과 분열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할 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시카고 올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는 정말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한 교회들이 이 땅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변질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을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변질된 교회는 주님도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한국교회는 과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일까요?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들은 황무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고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또 선교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교회 전통을 빛내고 있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이 물음 앞에 우리 모두는 진솔하게 대답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53년 되었어요.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름만 가지고 있는 유명무실한 교회인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희망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첫째,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형 교회.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할 때 도심 공회를 떠나서 숲속 전원교회를 꿈을 꾸고 우이동 골짜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8번 종점 맞은 짝에 우린 복덕방이 있었는데 그 복덕방을 찾아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건물은 하나도 없고요. 우이동 32번지에 보로꼬로 지은 옛날 낡은 구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집을 보니까 그래도 교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목시계를 풀어서 그 손목시계를 계약금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들어가서 그 후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네 안에는 교회라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북한산 명사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암자, 절 이런 게 쉬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이동이라는 동네는 완전히 우상의 동네예요. 미신의 동네. 그래서 그런지 단칸방에서 시작한 우이제일교회가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안 오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의 사모 하나 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강의를 쭉 해도 누구 하나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뒷산에 자부동을 옆에 끼고 올라가서 바위에 자부동을 펴고 그 방석을 펴고 물을 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을 제 손에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낮에는 쪽복음과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은 영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제게 소망이 하나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북을 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방에 가득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래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해야 되는데 방이 좁아서 동네 가운데 공터에다가 군대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땀을 흘리며 여름 성경 학교를 했어요. 12월 달이 됐는데 성탄절 행사를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교회로 이끌면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성탄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합창, 율동, 노래, 성탄극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대를 꾸미고요. 앞마당에 부모님들과 관객들이 오면 앉을 수 있는 가마니를 쭉 펴놨어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사모보고 큰 솥에다가 떡국을 많이 끓이라고. 그리고 부모님들 오시면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바로 행사날 12월 24일 오후가 되는데 눈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행사는 계획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고요. 무산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한지. 그 이후에 종로 2가 기독교의 서에 가서 전도지를 많이 가져다가 우리 제일교회라는 고무인을 전도지 뒷장에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고무인을. 그리고 밥만 먹으면 전도지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편지함에 넣으면서 하나님 이 집도 우리 제일교회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문에 우리 제일교회 교패가 붙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지를 돌렸어요.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까요. 방에 새신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신자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반가워서 금덩어리로 만든 보링공이 하나 집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방에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너무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하고 한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개척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 얼마나 오늘 오셨는가 머리통을 세는 거예요. 근데 머리통을 세다가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 부르고 실수를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그 주간에는요.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요. 방에서 모이는 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정체되는 거예요. 계속 정체되니까 이게 내가 목회에 달란트가 없는가? 달란트도 없는데 주제넘게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아가지고 나 혼자 그냥 목회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게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동네가 우상이 가득 차고 서울시에서 또 문화재 명목으로 도당제를 우이동 골짜기에서 지내는데 이렇게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동네를 버리셨는가? 성경에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동네에서는 아예 발에 먼지까지 털고 그 동네를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우이동을 떠나야 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에. 며칠이 지났는데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습속에 빨간 벽돌로 교회가 막 지어지면서 현관이 타원형으로 둥그런데 말이죠. 오른쪽 위에 머릿돌이 꽉 박히면서
거기에 까만 글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예배서 1장 23절. 이게 딱 박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벌떡 일어나서 전깃불을 켜고 성경을 찾아서 예배서 1장 23절 찾아보았더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번쩍 영감이 들기를, 이 우이동은 하나님 버린 땅이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이 제일교회는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개척하시고, 우이 제일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관장해 나가시는 주님의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이 제일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영혼을 살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다. 이게 확신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설교에 힘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개척 시대를 보내게 되었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사대교회의 이야기예요. 사대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가장 번화했던 상업도시로, 그 사대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멋있는 교회, 건물도 멋있고 재정도 튼튼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 내면을 보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하고 책망을 하셔서요. 사실상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건물도 멋있고 재정도 튼튼하고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는, 겉으로 볼 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교회예요. 그래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렇게 좋은 교회 같았는데 주님의 내면적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본질이 변질된,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물질이 풍족해지고 풍속해지고 양쪽으로 부흥되고 모든 게 만족하게 되면 영적으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오히려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추락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무실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유명무실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뭐 건물을 잘 짓고 종탑을 높이 세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파이프 올간을 교회 안에 들여놓고 멋진 찬송하고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건물을 잘 지었다고, 많이 모인다고, 재정이 튼튼하고 예산이 많다고,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칭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참 잘했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을 보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믿음을 지켰다 하고 칭찬해 줬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안주했던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그리고 주님이 책망을 했죠. 그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내가 부자기 때문에 부유해서 내게 부족한 게 없어. 내게는 모든 게 다 자족하고 풍족해 하고 안주했던 라오디아 교인들, 우리 주님께서 역겹다고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아니란 자리에 안주했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워싱턴 교회가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6천 명이 모인 대형 교회였어요. 지금 그 교회가 20명밖에 안 모이는 아주 소형 교회로 추락이 되었어요. 교회 재정도 어렵고 건물 보수 유지가 어려워서 할머니 몇이 모금 운동을 하는데 구걸 하다시피 우리 교회가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교회 나왔던 교회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국의 웨일주에 있는 웨일주 장로교회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을 했어요.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교회도 사람이 없고 할머니들 10대 명이 모이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주해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고인물이 썩듯이 교회가 안주하면 교회에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그 처방을 오늘 주의 깊게 우리는 우리 가슴에 되새겨야 돼요. 그럼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처방이 뭐냐? 첫 번째, 본문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여기 일깨워,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웨이크업, 깨어나라. 영적으로. 두 번째 처방 3절 보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라. 이는 그들이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그때 기쁨과 감격 그걸 잊지 말고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감격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세 번째 처방은 지켜 회개하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했던 그 잘못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될 텐데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했던 그 잘못을 회개하라. 사대교회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그리고 회개했다면 유명무실한 죽은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제1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영성운동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1907년도에 평양 장대행교회 부흥운동을 다시 한국교회가 일으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120년 전에 평양 장대행교회 부흥운동을 다시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절박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침체돼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돼요. 한국교회 모든 재단마다 부흥의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한 바람을 한국교회가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한번 불고 가면 먼지와 탁한 공기를 다 쓸어가듯이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지나가면 공중의 미세먼지와 탁한 모든 공기를 깔끔하게 씻어내듯이 교회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야 한국교회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도약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다시 기독교가 재탄생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 이루어 나가는 역동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령의 바람이 한국교회 재단 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부터가 먼저 깨어 각성하고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고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가슴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려면 세속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대교회도 한때 이름 그대로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고 책망했어요. 근데 사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이 되고 다 이렇게 죽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 중에 몇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몇이, 몇 사람이, 남은 자, 소수 적은 사람들. 이처럼 예수님은 유명무실한 그 죽은
4대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킨 이 사람들을 그냥 소홀하게 여기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 그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호칭하죠.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세속적으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도덕적으로 성교를 지킨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들을 예수님은 이기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기는 자, 승리한 자가 되셨거든요. 이게 성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발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예수의 제2의 성육신이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와 교인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성육신한 교회, 성육신한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한 교인은 결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느냐? 5절을 보면 주님이 3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 3가지 약속이 뭐냐? 5절에 첫 번째 약속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피로 희귀한 옷을 천국에서 입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잔치 예복을 입고 천국에서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 책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름이 생명록 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 죄송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하리라. 이는 주님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한 이긴 자들, 이걸 공적으로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주시겠다. 인증해 주시겠다. 이 점 주님의 놀라운 약속은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킨 성육신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위에있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내 것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교인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교회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 모양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는 맛을 내는 소금같이 썩음을 방지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형 교회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기쁨을 교회가 상실하면 그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위기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쁨, 잃어버린 교인을 다시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성장이 멎어지고 정체된 교단마다 교인들이 감소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게을르기 때문에 계속 교회 본질을 잃은 교회는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제일교회부터 먼저 일어나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로 도약해 나가는 살아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